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95년도 11월 11일에 구원받은 최현우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성도 섬기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많은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형제 자매님들 앞에 선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속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1년 지나면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2년 지나면 괜찮겠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시간 지날수록 알아보는 분들은 늘어나고 저의 마음은 항상 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긴 건 이래도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몇 해 전에 5살 되던 해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통상 이 시대의 아빠들이 아이들이 잘 때 출근했다 또 잘 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늦은 시간 들어가면 자매가 아이들이 그날 자기 전에 했던 기도를 메모를 했다가 알려주곤 했습니다. 요즘엔 안 하지만 근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가 예전에는 교회도 자주 가긴 하지만 갔다 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런지를 이제 자세하게 듣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희 아빠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아이가 뭘 알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이 인생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작지만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느낄 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서부터 그 기도의 제목은 또 한편으로는 큰 숙제가 됐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변하는 내가 어떻게 항상 온유하시며 겸손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또 사랑이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말씀 들으시는 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당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목포는 태어나서 제 기억에 이제 3번째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바다를 보고 살은 적도 없었고요. 저희 조상님들 산소가 전부 이제 충남 연기군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일본 국도가 이제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께 여쭤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포가 있다. 실제 그러셨거든요. 위쪽으로 끝에는 이제 서울까지는 가봤지만 목포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각별히
이 길 끝에 목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믿은 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믿은 자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의 일상의 기적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늘 밤일지 혹은 내일일지 알 수는 없사오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간절히 원하는 것 있사옵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신성은 너무나 귀하고 높아 아무라도 구원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모쪼록 하나님께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욱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 품과 같은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오로지 주님께서만 그 마음을 아시오매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힘있게 입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정과 행사를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장 1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선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4장에는 그 선친 왕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 왕의 맏아들로서 부왕이 아라비아 반도의 원정을 갔을 때 고레스의 침입을 받았을 당시에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왕이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벨사살 왕의 여러 가지 행적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벨사살을 통해서 혹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벨사살 왕을 통해서 4장에 이어서 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인생의 죄 끝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있음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죽음 건너편에서 정말로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의 길로 고집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심바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아심바 되시는 이들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며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일이 그들 앞에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의 말씀은 2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경은 벨사살 왕이 과연 무엇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위에 있는 1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바로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했던 결과로 인하여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고 살았던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아주 해괴한 꿈의 내용과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나무가 밑둥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풀어놓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밑둥 끝자리가 잘라지게 되고 쇠사슬의 밑둥이 묶인 바가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고스란히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 꿈 그대로 12달이 지난 이후에 하늘 끝까지 교만함을 내뽐내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해석대로 짐승처럼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풀을 먹게 되는 그런 광인의 생활을, 미친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벨사살 왕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선친에 대해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취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는 25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95년도가 25살이었으니까 나이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후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선행을 원하고, 나의 절제를 원하고, 나의 헌신을 원하고, 혹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고, 나의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원하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잔뜩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산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속성을 알게 된 다음에 즉시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그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구원받고 난 직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용모, 이러한 집안, 이러한 기질과 이러한 건강과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가치관과 또 이러한 형제, 자매, 동생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사실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때는 그런 것들이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혹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도 사춘기 시절 혹은 지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신 것인 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가족의 환경과 나의 기질과 성격과 용문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구원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실 뒤늦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값어치를 치르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된 너무나 늦은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안달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온전히 배우고 났을 때 즉시로 알게 된 아주 작은 사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라고 시편 39편 13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잠언 2장 6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디도서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것을 고린도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취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이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책갈피로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지를 바로 이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용이 된다라면은 그분께서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몇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욕에 쓰려고 혹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릇이 넓지 못하여 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주시기를 거절하시거나 더디하실 겁니다. 혹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해도 우리는 분명히 받지 못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분명한 뜻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듯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족이었습니다. 만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빌립보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전생의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옥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족의 비결을,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주님을 정령토록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퍼붓던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은 그 고백이 사실 동일했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주시는 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핍박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도 이렇듯 정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정말 내세가 있음을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모든 이들의 고백은 사실 이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지금 이 순간 이 시절에도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고백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베드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결부되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안목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나가는 큰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들의 믿음의 바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성전 건축을 예비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녀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신 자가 주님이시고 반드시 취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욥의 그 간증과 성전 건축을 예비하면서 온 백성과 더불어 장로와 족장들과 더불어 기쁘게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도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나보다 나의 체질을 더욱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지금 나의 환경이고 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담담하면서 반듯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데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우리 모두는 적신, 벌거벗은 채 나왔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손해는 안 받습니다. 머리도 하나는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기를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갖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명성이나 부와 존귀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베푼 그 땀과 눈물과 피,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영혼, 그런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실 주셨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갈 때에 각각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한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두고 땅에 처박아둔 그런 책망받은 종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리가 없지요. 분명히 이 시대에도 10문화를 남기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한 문화를 별리도 얻지 못한 채로 처박아두는 그런 종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경을 남겨두신 걸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했고 그 이어서 속사람에 쫓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날과 때와 장소가 각각 다를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 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성경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게 있어서 구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고 또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젊지요 아직. 예. 젊은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저희 딸이 그 분반 선생님하고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가 생각보다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유 왜? 무슨 일이 있으시니? 깜짝 놀라셨다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어르신들께 죄송한데요. 재작년부터 흰머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매가 이제 흰머리를 한바탕 뽑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본 겁니다.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만 뽑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빠한테서 이제 흰머리를 막 뽑고 있으니까 마음이 울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서울교회당에서 대학생들이 한 주일 동안 전도자 훈련을 하는 사무엘 학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학시험도 있고요. 매일매일 쪽지시험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입학할 때는요. 우리 전도 진리의 길 수첩에, 암송수첩에 나오는 내용 100개, 50개, 매일 20개씩 암송시험을 보고 자기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만들고 실제 이제 전도를 한다 생각하고서 그런 이제 개인화된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회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각각 시험 보는 이들이 전부 다 자기 실명으로 안 하고 이제 아이디를 적어서 시험을 보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 상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학생들 아무도 모르게 저도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30명 중에 제가 34등을 했거든요. 설교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매일매일 20개씩 시험을 보는데 못 맞추겠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찌나 그리 잘 외우는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젊은 시절 우리 어르신들도 한창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외우고 전화번호 한 50개, 100개씩 외우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그러시죠? 집 찾아가는 것도 감사하게 여길 때가 우리 삶에 올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젊은 시절에 주어졌던 총명이나 그 지혜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제 것이라면은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갖고 있고 싶어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의 그 혈기나 젊은 시절의 그 총명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갖고 있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우리게 아니란 뜻입니다. 진짜 내 것이라면요, 갖고 있지요. 근데 점점 사그러져 가거든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것이라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80, 90, 100세가 될 때까지 갖고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젊음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호흡할 모든 것들, 그때에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아름다움이 깃들여 놓으셨고요, 노년 시절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음을
분명히 깃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아이 때에는 아이다운 모습이 아름답고, 청년 때는 청년다운 모습이 아름답고, 노년이 되어서는 노년 때에 해당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물을 지으셨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때마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은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 적은 소득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환난과 수고와 곤고와 눈물 가운데 젖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허락은 하신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사단이 나와서 분탕질을 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정한 부분을 허락을 받습니다. 몸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여건이 눈물이 나고 슬픔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과정과 일련의 일을 허락하신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바꿔 말해 믿음은 내게 주어지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배후에 역사하시고 이 다음에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찢겨지고 살육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찢겨 죽는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모든 것은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만일에 내 것을 내가 취하고자 했을 때 그 인생은 점점 누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주권과 섭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와 아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스린 자와 다스린 받는 자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계속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절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위치,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지,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위치를 떠난 자가 성경은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자기 스스로가 잘나고 또 고귀해서 그 많은 제국을 다스리고 바벨론 성을 영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짐승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망각해버린다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독특하고 특별해서 그렇다라고 오해하고 교만해하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정말 풀을 뜯어먹고 사는 미친 사람처럼 돼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결과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의 말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떨어져 창자가 털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두 사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갸녀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요, 당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가롯 유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 관련된 그 극적으로 대비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이 기념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너무너무 부러운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라고 하지만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그 두 사람의 삶을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본 사람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은 당장의 삶을 바라본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결여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벨사살 왕은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즉사했지요. 왜 그 벨사살 왕의 말씀이 이 시대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벨사살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벨사살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은요, 52번의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52번의 수요 말씀을 듣습니다. 적어도 12번 이상의 구역 모임이 있고 조모임이 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각양각색의 수양회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원례에도 있지요. 많은 집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헤아리고 있는 말씀이 결코 적은 양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먹는 양식처럼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욱 진보하지 못하고 어제보다 더욱 달라지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작년과 같다, 이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욱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욱 마음이 넓어져 있어야 되고 더욱 입술이 경건해져 있어야 되고 더욱 그 생각이 깊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고 배우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더욱 겸손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에는 시간이 따르지요. 배나무는 5년, 복숭아나무는 4년, 사과나무는 몇 년 열매를 따는 기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더딜지라도 분명한 것은 변화는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진보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복음의 진보, 너의 진보, 믿음의 진보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씨앗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나의 삶의 모습이 작년과 동일하게 어느라고 노출하다면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먼저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고 받기만을 즐겨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디에 막힌 구석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신앙, 바꿔 말해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날마다 더욱 그를 닮아 나가는데 게으르고 있다면, 변화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알고 있고 바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 있는 자에게는 더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벨사살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책임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그러한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성경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자, 이 벨사살 왕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저울에 달고 기준을 잡아보는 것처럼 달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평생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실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달아보셨다, 저울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기가 이것이 한 근인지 두 근인지를 달아보려면 변하지 않는 저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추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습을 달아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달아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62편에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입김보다도 경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김보다도 경한 사람, 먼지보다도 정말 값어치 없는 가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요, 마음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무엇으로 달아보실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대로 이끌어가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생애를 두었느냐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에 하늘과 우주와 달과 별과 수없이 많은 항성과 행성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역도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와 달과 별과 항성과 행성을 잡고 있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만큼 무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마음을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달아보십니다. 무게가 있을 겁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무게가 있을 것이며 5골 다스릴 권세를 받을 삶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장사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이를 악물고 애를 썼는가.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성경 말씀이 이 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성경이 옳다면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무게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정말 묵직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고 또 애써야 됩니다. 겨울에 창틈을 통해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소리는 여간 시끄럽질 않습니다. 싱싱거리잖아요. 근데 저 하늘에서 흘러가는 그 큰 수만 킬로미터의 그 공기의 흐름은요, 소리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산골짜기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려가는 골짜기의 그 개울물은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 큰 바다에 따뜻하고 혹은 차가운 그 수천 킬로미터의 해류는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 신앙의 깊이가 옅고 그 신앙의 깊이가 누추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화들짝 놀라고 소리가 많습니다. 형제자매의 그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닫혀질 수 있는 그런 옅고 가벼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크고 놀랍고 무거운 신앙은요, 그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소리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렇거든요. 그 물이 깊이가 얕은지 깊은지를 살펴보려면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됩니다.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을 때 깊이가 얕으면요, 금방 떨어지고 먼지가 피어오를 겁니다. 근데 그 깊이가 우물처럼 깊다면요, 돌멩이가 퐁 떨어지고서 한참 걸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시는 시련이 있고 내게 주신 고난이 있고 혹은 교제 가운데 오해가 있을지라도 한참 생각할 겁니다.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여러 번 생각을 할 겁니다. 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깊이가 얕기 때문에 금방 반응합니다. 우리 삶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급한 것도 많이 있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해야 될 것들, 또 결론 내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누구는 내 인사를 안 받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근데 지켜보세요. 오해를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이 그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선왕의 그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했던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30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벨사살의 모습은 여러 차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들었으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세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모하는 시간보다는 각각의 삶과 일터에서 또 고민하고 애쓰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주 모인다고는 하지만 잠자는 시간보다도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은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분별하리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도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을 내 생의 모든 것으로 여긴 자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른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몰라요.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황하고 매끄러운 말로 간증하진 못해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다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삶을 이끌어가는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날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때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땅을,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 성경 강연회 때 자주 듣게 되는 욥기 38장 33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법도, 법칙을 깃들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는요, 병들고 늙어가는 과정을 두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대의 제자들을 교육 훈육하시면서 남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서에서 구름이 일어남을 보면 소낙비가 오리라 라고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깃들여 놓으신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만 같은 세상에 그런 법칙을 깃들여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들 삶의 교훈을 얻기 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도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신앙 가운데서의 법칙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메모를 해봤거든요. 한 25가지가 됐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도 법칙을 깃들여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법칙을 깃들여 놓으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통신 설비가 없었던 수백 년, 수천 년의 사람들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항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변하지 않는 별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별자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들, 나중에 그 이들을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법칙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법칙들로 사실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많은 신앙의 법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높아지면 꺾어진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나는 푸르다라고 자만했을 때 금세 말라지게 만들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그러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높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교만이 있으면 꺾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서 17장 찾으셨으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푸르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아내도 구원받았고 자녀들도 구원받았고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는 푸르다. 하나님이 말리우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신앙의 만족이라는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주님의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급하게 매달려야 되는 측면은 또 있습니다. 나는 푸르다. 난 성경도 이만치 알아. 전도 집회 내가 여태까지 100번은 들었을 거야. 또 집회하냐? 또 수양이 하냐? 푸르다라는 푸른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만드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도 시편 107편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낮춰버리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 아름다운 천사가 사단으로 뚝 떨어져 버렸겠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리는 그 엄청난 교만이 천사가 사단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 도움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과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나눠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그 굴에서 걸어 나올 때 주님이 살리시기 전에 그 굴을 옮겨 놓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주님 편에 속해 있고 그러한 이들을 인도하고 그러한 이들을 보듬어주고 그러한 이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써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잔치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 때 얼마 못 갑니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처음 나갔던 구역 모임 기억나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 교회당 앞에 주일 말씀 끝나고 이렇게 소개받으러 나갔을 때 그 기억도 사실 생생합니다. 학창 시절에 구원을 받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구역 모임으로 먼저 연결이 됐습니다. 야,
저는 한참 속을 새기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야, 도대체 어떤 인생들이 와 있을까, 이 모임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그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구역에 마침 청년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말씀 끝나고서 이제 구역장이 인도하시면서 마이크가 돌아 이렇게 오는데, 막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아니, 저 마이크가 내한테까지 분명히 오면은 나도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안 가고, 막 오는 겁니다. 마이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야, 성경 강연에 들을 때 휴거가 있다더만 지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얼마나 떨립니까? 형제자매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골 내려가서 교회당에서 인사를 올리고 모르긴 해도 구원 간증을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100번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떨렸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기억을 크든 작든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는 분들도 정말 교회 앞에서 그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흘러서 이제 이것저것 얼굴도 알게 되고 일도 알게 되고 많이 익숙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 똑같은 구역 모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돌아 왔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쉽게 무덤덤하게 혹시 그렇게 말해버리진 않습니까?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을 교제 가운데 갖고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도 꺼리는 얘기를 세상 사람도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만히 교회 가운데 갖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을 살펴보면요,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제자매한테 심한 말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 보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미워하대 뭐,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대 뭐, 구원받은 사람도 서로 싸우대 뭐,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하고 단인들의 간증과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때부터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 지난번에 한 말씀인데 뭐, 다 외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 하는 겁니다. 얼굴이 뜨뜻해지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끔찍한 죄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날을 지내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가장 그 삶을 추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교만이라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집요하게 마음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내가 아주 작을 때였거든요.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울부짖을 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겉으로 표를 안 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직전까지 다리 꼬고 들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얼마나 두근두근 떨렸는지 모릅니다. 나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되짚어 보면은요, 내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알았을 때, 정말 초라하고 작은 자임을 알았을 때,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그 이후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크게 되려면 얼마나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자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에 보시면은요, 그 문둥병에 관련된 그 죄가 묻어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집에 벽에 색점이 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색점이 바라보니까 제사장에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와서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들 바깥에 꺼내놓고 일주일을 봉해둡니다. 그리고 나서도 와서 보았을 때 색점이 있으면은 긁어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살펴보다 있으면은 그 벽돌을 빼냅니다. 그래도 색점이 죽어들지 않으면은요, 그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고 내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타협과 용납이라는 숨은 죄가 들어온다라면은요, 반드시 긁어내고 반드시 빼내고 반드시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용서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진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에 대해서 갚기를 더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들을 긁어내지 않고 빼내지 않고 한쪽 다리라도 허물어 버리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못 쓰게 돼버립니다. 제일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분명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참혹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를 마귀되게 만들어버린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모든 능력에 부유하시고 풍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도구가 필요할 따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 5월 달에 교회에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성지순례를 9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시내산을 올라갔다 올 때 여정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시내산이 그 시내산이냐라고 하는 의문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이제 보존이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올라가서 새벽에 동이 트는 것을 보고 내려오는데요.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그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 안에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바로 그 떨기나무 종자가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요만한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구경하고 와야 되는데요. 그 땡볕에 그거 보려고 1시간 4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일행들이. 도대체 뭘까? 물론 책에선 봤지만 꼭 보고 싶더라고요. 꼭 코스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쭉쭉 뻗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향목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1시간 40분을 기다려서 거길 들어가서 딱 봤는데요. 와, 대실망. 이거 개나리도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노란 꽃이 져버리고만 잎사귀만 있는 그 개나리 같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야?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현현하실 때 저렇게 볼품없는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아시는 것처럼 그 모습은 바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는 그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400년 신음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자 위를 버리고 광야 가운데서 40여 년을 소를 치고 양을 치고 목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라하게 전락돼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초림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초라해 보이는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복음은 흘러 이 시대에 바로 이렇게 누추한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임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당대에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적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통 그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적은 무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온 천하각지 만방에 퍼져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머금은 자들이 살아서 세상에 구원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죽임당하고 살육당했지만 그들의 말씀을 사그러들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절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좁은 길을 걷는 적은 무리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지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뿐이지만 성경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무리 가운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사실 그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이들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바로 그 적은 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떨기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쉽게 타버리고 금세 꺼져버렸어야 옳지만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외양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있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비록 병중에 있는 나일지라도 내게 있다라는 것을, 온 천하보다도 나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미련하지만, 부끄러워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부유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의탁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작아져야만 주님의 공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아져야만 성도가 커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머금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법칙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900년 전이나 지금 당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관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도 성경을 공부해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수 다윗과 장수 사울이 불러 모은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다른 모습을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사무엘상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5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 겉보기에도 와! 저 정도면 장수 같다! 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 주변에 불러 모인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2장입니다. 2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군사로 보입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불과 400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이 400명이 또 600명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이 항상 그들을 함께하고 호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울이 의지한 것은 용맹하고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주님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이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는 이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굴복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교회의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굴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이 다음에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날마다 정말 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현재를 통해서 영원히 결정납니다. 오늘 밤에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낮 동안에 일한 것 갖고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이란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작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난다면 가장 위대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법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러한 법칙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법과 섭리에 굴복되는 자가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고 이 다음에 높아진다라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일반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살아가는 과정을 결코 어렵게 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협하려고 생각하고 남모르게 다른 것을 계획하고 획책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오늘 죽더라도 이 길이 정로니까 난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멸시받고 망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쉽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가까이하면 복이다. 쉽잖아요.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가까이하면 복 받는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세상에 시중에 서점에 많이 나가봐도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게 뭘까? 어렵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은 기름입니다. 기름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연탄 가게에 가서 놀면 연탄이 몸에 반드시 묻겠죠? 기름 가게에서 놀면 기름이 묻을 겁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면 됩니다. 어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 정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럼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도 저 형제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저 형제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구역장님 갑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저 자매님 조장 갑니다.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면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와 교제와 말씀과 봉사 전도,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정상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것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파도 죽을 끓이든 미음을 끓이든 먹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도 교회 와서 누워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있다.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통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또 멀리하는 자가 음녀처럼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왜 음녀처럼 망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지탄받는 대상입니다. 가장 초라한 삶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잘 아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다부지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어린 여종 비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 그와 함께하는 자라. 아니야. 저주하고 부인하면 아니야 3번 해버리고 났을 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죠. 주님하고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딱 고개를 들렸을 때 졸다가 딱 깨심을 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서로 민망하죠. 그럼 쓱 다른 데 봅니다, 이제 저도. 베드로하고 주님이 그렇게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글쎄요, 주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한없는 사랑의 눈길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타라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라고 미리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꼭 믿음에서 지지 않기를, 사단 마귀에 분탕질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미리 일러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 사랑을 딛고 더 큰 제자가 이제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쩌자고 그렇게 민망한 일을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동일하게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주님을 바짝 쫓아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결혼할 때 그런 서약 하시지 않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하겠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생각해보겠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라고 빽빽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예? 주님과 우리가 혼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쫓아갔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다르진 않은지, 모임에 있을 때 다르고 직장에 있을 때 다르진 않은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형편 어떤 위치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왜? 그 결과는요, 비록 육신은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에 있어서의 확실한 복이 성경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요, 취할 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죄는 멀리하고 성도를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게 복입니다. 성경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어렵게 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로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절로 열매 맺는 것에만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거하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진짜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한쪽 발만 내놓고 있는 거라면은요, 시간이 가도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혹 내가 구원받은 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물론 열매는 전도의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각색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난 모임도 나가고 말씀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틀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거한 건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거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요, 한 가정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기쁨과 한 슬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네가 먹을 건 네가 하고 내가 먹을 건 내가 하고, 너 돈 버는 건 너가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쓰고, 너 빨래는 너가 하고 내 빨래는 내가 하고, 나 오늘 출장 가서 일주일 있다 들어올게, 나도 마찬가지야. 이건 뭐 결혼 관계가 아니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고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거나 슬픈 거나 기쁜 거나 좋은 거나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 시편 133편에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요, 실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거하는 겁니다. 만일에 결혼한 사람이 밥만 먹고 다닌다고 하면 그건 거하는 게 아니라 하숙생인 겁니다.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가고 아무 기대 없이 모임 나와서 시간 채우고 그냥 가고, 모임은 참석했지만 그건 진짜 성경적으로 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숙생인 겁니다. 진짜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절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진짜 거한 거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그 눈물겨운 기도 부탁을 정말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임을 나갈 때 지난달에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던 자매님, 그 일이 정말 잘 해결됐을까? 정말 구원 받으셨을까? 정말 회복되셨을까? 그런 사모와 그 기대와 열망을 갖고 내가 모임을 나가고 있는지, 마지못해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모임을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거하였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점점 등지고 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참혹한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 거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이 정도면 됐다. 우리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아예 평안과 지옥과 천국 다 내 마음 먹게 달린 거지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바로 홀로 거하려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결국 주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인터넷으로 말씀 보고 그러면 되지 뭐. 교제 나가서 이꼴저꼴 안 보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홀로 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일자와 시각을 정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거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그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홀로 거하는 것은요,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의 가장 큰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들어와 있진 않은지. 그거는요, 결국 무서운 결과를 이 다음에 초래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쭉 내용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요. 그 홀로 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홀로 거하기 때문에 혼자 은밀하게 쾌락을 찾고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들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경은요, 비록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부딪히면서 배워나가고 다듬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 계곡 꼭대기에 있는 돌멩이들은요, 다 모가 나고 삐죽삐죽합니다. 근데 그 물길 가운데서 흘러서 저 하류로 가면은 다 둥글둥글 다듬어지고 아주 씀직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넓혀가고 나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물이 흐르고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돌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돌, 그죠? 절대 깎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무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잡아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전도서 4장에도 혼자 누우면 춥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내 신앙에 대해서 온전한 길을 항상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떨 때는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충고해주는 친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회를 해방하거나 판단하고 참지 못하고 있을 때 같이 덧붙여서 화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자, 말씀대로 한번 참아보자, 애써보자, 기도해보자, 그런 친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에 내 신앙에 그런 친구 한두 분이 없다면요, 사실 그거는 신앙생활 50점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을 등지고자 했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성경으로 돌이켜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청교도 명언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를 어머니라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어머니라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는 그만큼 구원받은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신앙의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기를 거절할 뿐이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이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에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그 이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하는 것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때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한 제자가 그 선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는 너무너무 기적의 얘기가 많아서 기적만 빼고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 친구야,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겉장과 마지막 장밖에 남지 않는다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창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온통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도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 이 가슴택을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심장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죠? 심장이 들어있어요. 뛰어요? 뛰잖아요.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그 10만 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장하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뛰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한 개의 심장이 평생 동안 펌프질하는 그 힘을 마력으로 환산을 하니까요, 2톤짜리 트럭만한 돌멩이를 굴려가지고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힘이라고 합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지금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것,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풀을 입히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혹시 내가 과도하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종족이 다른, 인종이 다른 그 많은 이들이 내가 듣고 믿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듣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맡겨진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그 성령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주가 하나이고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이에 같은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번엔 4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곳 앞에 4장. 자, 4장 3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건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 꿈대로 그는 짐승처럼 7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한이 찰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낮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십자가에서 멀리 떠났을 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내가 커졌을 때입니다. 형제 자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 영원한 세상에서 주실 것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이라는 것은요, 지나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잘한 것도 지나갔지요, 못한 것도 지나갔습니다. 성경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장에는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도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과 환난과 사자굴이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길을 정로라고 하고 계십니다. 정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경우는요, 삶의 과정에 여러 차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여전히 복음 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예전엔 더했다고 하지요. 그래도 지하로 복음이 퍼져가지고서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비밀리에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 당원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 모임 한복판에 사람들을 몰아내놓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뺑 둘러섰다고 합니다. 다 죽었구나, 총살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그 군대에 대장증으로 보인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중에서 이 모임에 진짜 멤버가 아닌 사람은 지금 빠져라. 마지막 기회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눈치를 보다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탁 닫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총살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었습니다. 그 둘러쌌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들을 와라가누면서 형제님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평안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그럴만할 때, 할만할 때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진짜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내 앞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뜻과 생각과 세상의 안목을 갖고 나아갈 것이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를 갈라놓으실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영원한 궁창에서 밝히 여러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분명한 발자취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서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기도해 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무익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세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들 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곁에는 형제자매를 정말 주님을 마주 대하듯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런 형편에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획된 집회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도우셔서 주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한 죄악과 형벌에서 거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